성벽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업무 중에 공동체의 복잡하고 내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당한 의분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백성의 눈높이에서 백성을 돌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지시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당한 나라의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한 혜택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며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께만 상급을 구했습니다. 그는 정말 참다운 목자이며 지도자이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저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방송을 통해 건물주나 기업가의 갑질이 판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 가치를 보며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정말 저런 지도자가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가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것에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이 존재하고 진리에는 이단이 존재하듯이 바른 지도자를 음해하는 정적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세력의 3단계 공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정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밖의 원수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에 느헤미야를 향해 직접 칼날을 겨누게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 최후의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자며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편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해 냅니다. 그것은 분명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현재 중대한 일로 내려갈 수 없다며 지금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왜 가야겠냐며 전가를 보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끈질기게 4번이나 그렇게 전가를 보내었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아마도 편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의도와 심중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이야기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진리를 외쳐대고 그러니 혼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이단들이 자기만의 교리와 경전을 가지고 믿었는데 요즘은 이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절대 여러분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그런 곳에 있는 설교나 말씀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그래프와 수치를 들이대며 문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다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을 이용하여 여러분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통해 그들이 노리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취해야 그들에게 돈이 떨어지므로 더 자극적이고 이슈가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방송과 달리 유튜브는 개인 방송에는 검열이 없기에 제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전문가들은 그들의 방송을 보지 않으니 잘못되었다고 댓글도 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것이 진실인 양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함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해 내었을까요? 편집글을 딱 보면 알까요? 편집 딱 보면 이게 좀 영적으로 이상한데? 아니면 뭐 기도를 딱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신비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주는 분이 있으며 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셔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던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청 사고를 쳐서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만식이는 운동을 시키거나 기술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 분들은 기도해보니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찰 때 얼마나 개발인지 아십니까? 근데 농구는 좀 합니다. 근데 2kg 뭘 하겠습니까? 기술이요, 제가 집에서는 마이더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만졌다 하면 망가집니다. 저는 천상 공부할 스타일입니다. 목사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어떻게 영분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중차대한데 어떻게 그 일을 그치고 가겠느냐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거기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즉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 일과 관련된 자기의 소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제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그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성벽 제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사명을 안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적들의 타협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목적과 사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는 다 엉터리고 방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영적 분별력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 타협을 가장한 사단의 음모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불명하니까, 내 사명이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나 교회 책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 소명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백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목적과 사명이 불분명한데도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사회에서 팀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기심으로 저 권사도 하는데 나라도 못할 소냐 하며 소명이 없는 일을 맡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통해 내가 한번 이름을 좀 내보자, 내가 좀 가시를 해보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연관해서 교회의 직분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결코 개인의 사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넘어가 교회를 망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투철하게 생각하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4번이나 편지를 보낸 느헤미야의 대적처럼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불분명하게 되면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위해 나를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편지에도 반응이 없자 이에 5번째 편지가 왔는데 봉하지 않은 채로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편지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쓰고 이것을 말아 비단으로 만든 가방 속에 넣은 다음에 전토나 밀랍으로 인봉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성된 편지의 신빙성을 보증하며 또한 이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이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산발락 일당이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까닭은 이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출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편지의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함으로써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생기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그런 사태를 조장함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나올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성벽 재건을 한다는 소문이 이웃나라까지 퍼지고 있고 왕과 친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 믿고 있다. 거기다가 너가 예언자를 세워 내가 유다 왕이 될 것이라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린다는 말이 무성한데 결국 이 소문이 페르시아 황제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나는 물론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닥사스 왕 제2초기에 사마리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에 올렸던 참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 사마리안들은 유다 기한민들의 성벽 재건을 방치할 경우 그들이 페르시아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들 것이라는 상소를 올렸고 이를 수긍한 아닥사스 왕은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산발랏이 과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을 모함함으로 이렇게 중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는 의도는 민족의 정체성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장 상사의 부름에도 가지 않거나 또 열심히 번 돈을 11조로 헌금하거나 또는 여름 휴가를 교회 행사에 사용한다면 이해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무슨 꽁꽁이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산발랏은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느헤미야를 겁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혹시 하는 마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의 정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것 아니겠냐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밀한 내용이 봉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는 것은 누군가 중간에 이 편지의 내용을 봤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반란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만약 이 편지의 내용과 봉하지 않은 편지 상태를 보면 걱정이 들만합니다. 누군가 봤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확신한 것인데 바로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시간이 걸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쓰는 도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사단이 즐겨 써온 술수입니다. 바로 중상모략을 통한 비방이라는 겁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것을 일어난 일처럼 꾸며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주위에 보면 참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내가 한 것처럼 소문이 나고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내가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억울하여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거짓된 말이 가정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질서를 흔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놓고 나중에는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발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행동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보면 SNS나 댓글을 통해 자신의 사악함을 얼마나 표출합니까? 그 사악함의 근거는 익명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 그렇게 무참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댓글의 익명성처럼 이런 중상모략을 일삼는 무리들은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도범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단과 그 하수인의 모락에 어느새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미국 애틀란타 저널에 쓴 인상 깊은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우리는 매일 이런 중상모략에 시달렸고 우리도 간접적으로 이 번제에 참여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상모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청교도인들이 했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우리는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편견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을 했는가? 그 사실관계는 당사자에게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되기 전에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 안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을 다 하는데 오히려 그게 예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믿으면 사단의 하수인의 중상모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믿지는 않는데 누가 그러더라. 설마 이게 사실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며 자신은 쏙 빠지고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또 사실이라는 것을 왜 말합니까? 자신이 들은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말하지 않고 그 형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명심하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단의 중상모략에 공범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서 좀 밑줄 좀 긋고 또 이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중상모략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 마음에 그런 반역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분명 느헤미야는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기에 당당히 이 편지의 내용은 너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웃기지 말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면을 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장을 썼지만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느헤미야는 자신이 반역을 꾸밀 마음이 없지만
원래 왕들은 의심이 많은 존재들이고 또 음모와 계략에 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모함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기에 방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도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산발락에게 회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왕 앞에 정직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자신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담대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신뢰의 마음과 더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결국 품에 안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라 생각됩니다.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한 누명과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괴로울 때 정말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더 이상 꼬이고 힘들어져서 결국 이 땅의 생이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힘든 땅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곳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처한 두 번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산발랏은 이 일을 통해 느헤미야가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궁으로 서둘러 가거나 혹은 이처럼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진행하던 일을 중단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봉인되지 않은 산발랏 편지를 받고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전해진 봉인되지 않은 편지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그 편지로 인해 조성될 위기가 얼마나 크건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위기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아울러 그는 이런 폭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 앞에 진실되게 행하였기에 꺼리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주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원수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현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다 꾸며낸 이야기면 수상인지 모를 줄 알아? 좀 꺼져줄래?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엘다엘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지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직업은 선지자이며 느헤미야가 매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며 함께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갑자기 보이지 않고 출입을 하지 않으니 느헤미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마야를 만나자마자 그는 정말 고민을 잔뜩 품은 얼굴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를 암살하러 오는 적들이 분명히 몰려올 것인데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피신해 있자고 말합니다. 아마도 주변에 신뢰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신뢰하는 사람이 사역자나 영적인 일을 거하는 사람이면 더욱 무시하기 힘듭니다.
어젯밤 꿈에 당신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적의 손에 잡혀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언제나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던 차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보존하겠냐? 나는 가더랬지. 내가 이곳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어디를 도망가서 목숨을 지키냐며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렇게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죽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의지로 버티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완강한 뜻을 굽히지 않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마도 스마야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하나님께 받았던 꿈이 거짓이고 도비아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를 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겁줘서 성소에 숨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유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느헤미야가 범죄했다고 악한 말로 비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전인 외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닌 무자격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목숨 걸고 한창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성소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참으로 지도자로서 수준 떨어지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지도자를 믿고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스마야의 음모를 통해 사단의 음모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유혹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무서운 것은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디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돌변하여 악의 길로 인다니 쉽게 분별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모임을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술수 앞에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 복수해 주실 걸 알았기에 그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소서. 이 14절을 보게 되면 스마야의 여선지자 노에다 또 다른 선지자들도 원수의 일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나라의 일도 개인의 일도 아닌 자신의 영광도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방해하는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이 일을 진행해 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걱정되어 병문안 갈 정도로 친근한 스마야까지 뇌물을 받고 배신한 지경인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여러분의 친한 친구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목숨보다 귀한 나의 자녀도 얘기 못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럼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느헤미야는 주님께만 의지하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단의 음모를 물리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정적이 그를 5번이나 꼬시고 협박하고 두렵게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마저, 그의 영적인 리더들마저 돈과 권력에 굴복해 그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여 정적들의 살해 모의에서 살아났을 뿐더러 주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사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